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12번 시편 19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다 같이 하십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200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날씨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갈등으로 방황할 때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흔들림 없는 반석처럼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서 우리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이웃의 허물만을 비난하고 그릇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았던 지난 시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라의 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민족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 4일부터 4월 28일까지 성결인의 전도제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이 불길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단회서심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거룩한 도전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후 예배를 듣는 성가대 은혜를 통하시며 같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에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전략을 주셔요. 그 전략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 땅에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목회자에게도 형통함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형통함은 양들을 잘 지키는 겁니다. 양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그랬어요. 자, 목자가 형통하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목자가 있다면 모든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목자의 형통은 양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때 양들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자질이 필요한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함께 지식과 명철로 양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지식과 명철로 양들을 양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목자들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대목에 질문을 던져.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형통의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형통하게 하시는 전략은 무엇인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형통의 성경적인 의미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우리 국회의원 되시는 박수현 의원님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아주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분만 오셔도 이렇게 힘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다. 이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이에요. 자, 성경적 의미의 형통의 두 번째는 성실이 형통이다. 성실. 우리 세상에서 형통하면은 성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요, 이 어떤 그 성공을 넘어서 성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죠.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섬겼어요. 자, 그의 형통 바로 이때 시작이 됩니다. 요셉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또 감옥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요셉이 형통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다윗,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언제 형통이 시작되느냐? 자, 다윗이 형통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였어요. 아버지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함께 싸울 때 다윗은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다. 결국 형통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우리 34절 한번 보세요. 35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서 내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의 형통, 여러분 시작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양 한 마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내건 충성, 성실함, 이게 바로 형통의 시작이었다. 다윗의 형통의 근거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 형통의 성경적인 의미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형통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형통, 그것은 그에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형통,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또 세상에서 말하는 인기,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부유, 권세, 이보다 차원이 높은 그런 형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에도 성공도 있어요. 그리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유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 속에서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 여러분 큰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요셉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창세기 45장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게 요셉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세요.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과업을 완수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통 이 생각이 출애굽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형통 가나안 정복입니다. 솔로몬의 형통 성전 건축입니다. 니에미의 형통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형통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고, 바울의 형통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사명을 완수한 후에 명성을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권세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세 번역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심으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두루 퍼졌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이름을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 성경적인 의미로 형통은 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셔. 그리고 그에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 사명을 맡기셔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의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 복의 원천,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 그가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의 유통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유통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통로자, 복의 유통자가 되라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본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복의 통로자,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자, 복음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아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영생하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종 그런 우리 형통한 삶, 성공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높은 영원한 복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전략을 주셔요. 새로운 전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전략. 여러분 전략은 주로 전쟁에서 쓰는 단어인데 전략을 이렇게 전쟁을 전반적으로 끌어가는 방법이나 지혜를 가리켜서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 다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은 전쟁을 할 때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용사로서 이 상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역대상 14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치러 올라가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치러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올라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4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범해요. 또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전쟁이 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지난번처럼 마주 올라가서 싸우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 기습하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역대상 14장 14절 15절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사실 다윗도 전쟁 경험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그는 늘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전략을 물어요. 그리고 전술을 묻습니다. 자, 그럴 때 그 결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자, 역대상 14장 17절에 보세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던 그런 요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들도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 사용하셔요. 시대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는 그의 손에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성경은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세요. 여기에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그의 손에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략으로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전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주신 것은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이게 말씀 묵상을 통한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경책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묵상 속에 형통의 비결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묵상 속에 놀라운 전쟁 승리의 전략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날마다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전략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 속에 담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 속에 무수히 많은 전쟁의 승리의 그 원리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 묵상하면 지혜로워져요. 말씀 묵상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사람이다 말씀했어요. 잠언 24장 5절 6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담긴 지혜를 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은 후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를 얻게 되는데, 말씀을 읽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묵상한다는 것은요, 숙고한다는 거예요. 숙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97절 98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지혜로워져요. 자, 또 한 가지는 말씀 묵상하면 담대해집니다. 말씀 묵상하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지면 이미 전쟁은 진 거예요. 전쟁은 몸과 몸의 싸움이기 이전에 마음과 마음의 싸움이 먼저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지금 현재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 앞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선동했던 것은 큰 소리로 겁을 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담력을 키워야 됩니다. 마음이 담대해지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본문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담대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깨닫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연약한 마음에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극히 담대해진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묵상하면 집중력이 강해져요. 집중력,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산만하거나 아니면 힘을 분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집중한다. 이건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율법을 다 행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정로를 걷는 겁니다. 자, 이 이사야 30장 21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로보다도 지름길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만은 지름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는 것이 어떤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가장 빠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늦은 길입니다. 탁월한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보면은 집중력이 대단하세요. 집중력. 말씀 묵상은 집중력을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집중력,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힘과 에너지와 자원은 집중할수록 강력해지는 거죠. 아무리 약해 보이는 물방울도 집중하면 바위를 뚫는 겁니다. 모든 자원을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언제 얻게 되느냐?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력, 여러분, 집중력이 강력해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말씀 묵상은 입으로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4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집중력,
놀라운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말씀 묵상을 주야로 하게 되면 집중력이 강력해진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묵상하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면 수많은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과 유혹과 낙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낙담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은 말씀 묵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자, 시편 119편 92절에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고난 중에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 묵상을 하면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 장애물을 극복하게 돼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묵상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고요한 산에 들어가도록 가서 돌을 닦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불교 명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불교의 명상은 한마디로 하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불교의 명상은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불교의 명상은 무심, 아무것도 없는 마음을 강조하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과업을 완수하는 거죠. 사명을 성취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의 목표는 조용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의 목표는 행동에 있어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1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은, 기독교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셔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 묵상하면 궁극적인 승리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만큼이나 저는 반복해서 묵상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앞에 강이 있어도, 우리 앞에 사막이 있어도, 우리 앞에 광야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형통의 전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우리 김관한 의원님과 임다리 의원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김동일 집사님과 같은 당에 계시고 이번에 선거에 나오시는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님들이시니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새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통의
아버지 전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주신 전략대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극히 담대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집중력이 하나님 강해져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사는 동안에 물질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도시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박수현 의원님, 또 김권한 의원님, 임다리 의원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의원님 또 우리 시의원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 정말로 이 우리 공주가 회복되고 또 소망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바뀌는데 귀한 의원님에게 하나님 지혜와 또 총명과 능력과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도시를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모로 김동일 의원 집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도성을 위해 헌신하실 때 정말 이 도성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 놀라운 번영과 번창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세람 앞에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안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이제 다음 주가 우리 그 성가대 단합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협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성가대는 또 이제 민주적인 성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그런 성가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저녁을 메뉴를 뭘로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